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더욱 하나님을 크고 선명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9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새 은혜 앞에 새 노래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에 비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데 우리 다니엘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붙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곁에서 우리 다니엘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간호하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그 기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 찬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듣던 곡과는 조금 죄송합니다. 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실 텐데요. 이 어린이 찬양이기 때문에 가사가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고 단순한 만큼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또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가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꼭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찬양은 이 믿음은 행함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사가 마음에 확 와 닿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린아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을 해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답을 몸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우리의 학생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의 말씀을 만약에 듣는 우리 어린 학생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어떤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 사람의 입만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입만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도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입만 천국에 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예화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고백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입술로 말한,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행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다뤘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함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주인인 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둠은 빛을 무서워합니다. 따르지 않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또 어느 곳에 사용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구속과 억압도 없이 기쁘고 자유롭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는 삶이 행함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발끈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끈했다는 것도 하나의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함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3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민족, 온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노릇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아수르와 또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인 그 배경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격을 통해서 자신들은 자유하다라는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날카로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떤 강팍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던 그들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꼬집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의 어떤 모습도 아브라함과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말과 너희의 행동, 무엇보다 너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바로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온전한 믿음의 모범이신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늘상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됐던 어떤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도 거듭거듭 확인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뒤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보신 적이 없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거듭거듭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온전했던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보다 연장자인 것을 안다면 존댓말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커피가 뜨겁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커피를 후후 불면서 조심스럽게 먹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재채기와 기침과 사랑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무엇을 아는 것, 또 어떤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고백,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순종의 삶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대속의 은혜로 받은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기쁘게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우리 이정선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